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인데 가장 잘 지키지 못한 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건네면서도 가장 잘 지키지 못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나 빈말이 무엇이냐라고 조사했더니 무려 70%가 넘는 압도적 1위가 바로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사람도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고 듣는 사람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문자적 의미보다는 분위기와 관계적 맥락을 중시하는 고맥락적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서구는 저맥락적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인에게 밥 먹자라는 말은 구체적인 약속을 뜻하지만 한국인에게는 헤어질 때의 어색함을 모면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인사말 혹은 배려의 제스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밥 먹자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고받는 관계의 껍데기 언어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또 밥 먹자,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 먹자, 와서 밥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밥을 사주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손수 앞치마를 들으시고 숯불을 피워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인생의 가장 차가운 새벽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여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던 존재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 와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33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쳤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제자가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히시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지없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세상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자책감과 더불어 이젠 모든 것이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며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옛 어부의 자리를 떠났던 것이 3년도 되지 않는데 베드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새벽은 몸은 밤새 젖었고 배는 고팠으며 손은 텅텅 비었고 가슴은 죄책감으로 산산조각 난 절망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텅 빈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와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따져 물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9절에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이 단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이고 또 하나는 그보다 앞선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의 상황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숯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얹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직감적으로 이건 뭐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날 한 방 먹이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 없는 실패자인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저 손수 차린 따뜻한 밥상으로 상처난 그들의 영혼을 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늘 give and take예요. 실적을 내야 대우받고 자격을 증명해야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세상의 계산법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나서 네가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후에 베드로가 사명을 다하고 순교에 이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무엇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배신한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따뜻한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행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소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선행 은총 앞에 세워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언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던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그 손은 못자국이 선명하게 박힌 십자가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만찬은 단순히 목사에게 떡 한 조각을 받아 먹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 의식은 2000년 전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베드로에게 떡을 쥐어주셨던 그 못자국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당신이 지키신 그 살과 보혈을 직접 얹어주시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은혜와 성만찬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 사랑의 원자탄으로 일컬어지는 손야원 목사님의 일화예요.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성만찬을 진례하실 때 의사들이 감염이 염려가 되니까 떡을 집게로 집어서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손혜원 목사님은 피고름이 흐르고 손가락이 문드러진 나환자 성도들에게 맨손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쪼개진 성찬의 떡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들어 그들의 손에 꼭 쥐어주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떡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문드러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보다 더 처참하게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온 예배당이 통곡의 바다가 되었대요. 손가락이 닳아 없어진 환자들이 손바닥 위에 올려진 떡을 입으로 가져가며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세상은 나를 쓰레기 취급하여 버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살을 뜯으시고 목사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네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정은 목사님이 전한 성찬 예식은 박제된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 쏟아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포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성만찬의 식탁에 세상에서 사생살이에 찢기고 상처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낙심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온몸을 쪼갰다.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하여 나의 피를 쏟았다. 그러니 와서 먹고 마시고 다시 살아나가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만찬의 식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고 흘리신 피의 잔을 마실 때 내 영혼의 모든 죄책감과 질병과 상처가 떠나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복된 성찬 예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평가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지쳐버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갈릴리 새벽 바닷가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려 생명을 내어주신 아가파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